2026년 7월 5일 2026년 7월 5일 주일 일부 예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간 메시지는 임마누엘 참복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기도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렇게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날이죠. 그날이 지나고 오순 5순이 지났어요. 한 순은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순이 지났다는 것은 5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월절을 딱 지나고 6월절 정도의 씨를 뿌렸는데 50일이 지나니까 싹히나 벌써 결실을 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50일 만에 그게 수확이 되나요? 보통 한 4개월, 5개월은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희한해요. 광야에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속성으로 자라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되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첫 수확을 오순절날 첫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는 뭐죠? 보리, 첫 보리 이삭을 곡식을 걷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걸 씹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초실절, 처음 곡식이 익었다. 초실절. 또 다른 말로는 77절, 7749. 그죠? 7번 주가 7번이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맥추절.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곡식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광야 같은 우리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이 은혜의 씨를 뿌려주시니까 그 은혜의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축복, 6월절 반드시 6월절을 지나야 돼요. 6월절 없이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6월절이 필요합니다. 6월절이 뭐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6월절을 지나서 광야가 딱 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정이 기다리고 또 직장도 있고 또 이런저런 만남 속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만남도 있지만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지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인생을 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초실절, 그죠? 77절,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거의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저 예루살렘, 지금의 이제 시나이 반도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풀어서 전달하셨지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첫 보혜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죠? 보혜사가 뭐지요?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우리의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사자가 가르칠 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제사들은 전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을 이렇게 갔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날까지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500명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얼마나 그게 거룩한 장면이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 제자들, 특히 엘리사 밑에 그 많은 요단의 제자들, 또 길갈의 제자들, 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다가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올라가는 그 이사야 우리 선생님이 틀림없이 어딘가 지금 떨어져서 큰일 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사실.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요. 뭐 구약에서 그런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만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막 온 지방을 다 헤맸는데 없어. 불병거가 막 땅에 떨어져서 막 추락사를 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로 바로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지. 오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500명 가운데 120명이 순종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람산에서 그 마가다락방까지는 여기서 뭐 저 어디 정도 될까요? 저 전철역 가는 정도 될까요? 전철역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기서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거리예요. 엄청 가까운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나가고 자기 친척들이 야, 니 어디 가냐? 물으니까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막 행님이 야, 거기 가면 죽어. 큰일 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동생이 이야기하죠. 아니 형님 거기 마가다락방이 어떤 데라고 갑니까? 그 큰일 나요. 거기 마가다락방 거기 들어갔다가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큰일 나요. 일로 와세요. 집에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말라고 거의 가지고 그 순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막 붙잡은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380명이 사라졌어요.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이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감람산에서 쭈루룩, 그죠? 얼마 떨어지다 감람산이 뭐 산인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뭐 동네 뒷동산 정도나 될까요? 아주 그냥 높지도 않아요. 골고다 산이 뭐 높은 것 같은데 안 높다고 합니다. 바로 그냥 언덕배기 하나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그 거리를 가는데 누가 공격을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어둠과 흑암이 사단이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싹 빼앗아갔죠.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냥 걱정을 갖다 주고 그냥. 마가다락방 못 들어가도록 막 방해하지.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계속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을 결박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우리 목사 사모가 뭐 하는 게 그것밖에 없죠.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사 사모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은 작은 목사 작은 사모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갈 때에, 그죠?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 장소,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 종말의 날까지 이 땅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거라, 이 땅에 안 계시고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다가 막 부어주신 거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 예루살렘에도, 우리 한국 땅에도, 저 지구 반대 저 미국 땅에도, 저 유럽 땅에도 예수님이 거기도 와 계신 거라. 성령님으로 와 계신 거라. 시공간을 초월해 와 계신 거라. 그게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려고, 그죠?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 성령님을, 하늘의 성령님을 이 땅으로 다시 파송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요번에 이제 우리 이온여 우리 원장님 모친이 소천을 하셨어요. 저번 주간에 소천을 하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이온여 원장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세우도에 있는데, 아니 지금 모친 지금 소천을 하는데 뭐 갑자기 의사 선생님 전화가 왔겠죠. 거기 좀 급하게 좀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냐, 좀 임종 예배를 좀 해달라,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이제 막 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갖고 막 급하게 검정색 넥타이하고 막 옷하고 막 입고 풀이 나게 제가 갔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저 혼자가,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 그 남자 간호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안녕하시냐고 그러면서 어떠시냐 상태가 그래 봤더니 거의 막 그냥 혈압이 막 떨어지셔가지고 한 40m로 쭉 떨어지셨다. 먼저 돌아가셔도 막 이거는 이상이 없는 그런 시간인데 빨리 안 오시냐고 막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손 붙잡고 옆에서 이제 기도했죠.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기도원에 행복요양원에 가지고 그분을 계속 뵀거든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요양원에서 우리 원장님의 그 돌보심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끝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임종의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마침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 뭐 손주, 손녀들 뭐 오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기도해드리고, 손잡고 찬양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주섬주섬 이야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 오녀 원장님 같은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시겠어요. 5명, 3명, 8명이나 그래 키우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딱 제가 영접기도 딱 드리고 났는데, 남자 간호사님이 또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품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손잡고 돌아가셨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딱 그 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더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우리는 뭐 억만 가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 지구에 100조, 1000조를 가지는, 그죠? 애플사, 쿡,
뭐 애플 사이에 그 누굽니까? 저번에 그 미리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 암 걸려서 돌아가셨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때가 되면은 불러가야 되는 거라. 우리가 뭐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오순절 그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자리 그 현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오순절 그 현장에 있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온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그런데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 봐. 아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냥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오픈하시고 열려진 마음으로 자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복된 인생,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요녀 원장님 모시는 그 복된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라. 그거는 뭐 그냥 제일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은 뭐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 세상은요 완전히 최고급 호화 맨션이라 밥도 안 해도 돼. 그죠? 거기는 뭐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가장 좋은 맨션을 하나님이 탁 줘놓은 거라.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예수님이 다 준비한다고 지금 천국에 올라가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라. 그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의 일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염려가 그리 많고 걱정이 그리 많습니다. 다 내버리시고 오늘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이 바로 내다. 그거를 다 그냥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예배 끝났다. 다행인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요. 1번 하겠습니다. 본론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바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언약의 바톤 했습니다. 운동회를 가면은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이어 달리기를 하잖아요. 이어 달리기 계주를 하는데 계주를 할 때는 뭐를 이렇게 하죠? 그 계주 방망이가 하나 있잖아요. 바톤. 그죠? 바톤. 바톤 그거를 넘겨줘야 돼. 바톤을 안 들고 지가 아무리 1등을 해본들 바톤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톤 들고 간 사람이 1등이에요. 바톤 놓친 사람이 1등 해도 바톤 없으면 이게 아무리 빨리 먼저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거지. 바톤을 들고 가요. 우리는 언약의 바톤. 언약의 바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찾고 끝까지 질주를 해야 돼. 꼴찌해도 괜찮아요. 언약의 바톤 들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어디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골인 지점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바톤을 잡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론 1번에 1번 언약의 바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같이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 정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 시대 오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언약의 그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또 전달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의 바톤을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 언약의 바톤을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남편, 또 친지, 친척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237, 5천 종족 모든 현장에 이 언약의 바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 언약의 바톤이 12제자 70인에게 전달이 되고, 또 안디옥 교회로 전달이 되고, 마게도냐 교회로 전달이 되고, 로마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요? 유럽으로 전달되고,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중국,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본으로 들어온 거예요. 10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복음 들어온 지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저도 선교사로 이렇게 12년 동안 중국을 섬기다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있게 된 거지요.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언약의 바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탔습니다.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를 타면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까? 뭐 요즘은 그런 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AI 차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탔으면은 일단은 키라도 움직여야 돼. 키를 해가지고 악셀라이트를 밟으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냥 자동차만 탄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뭐 돈이 억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는,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 그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돼. 짜장면도 사 먹고, 그죠? 짬뽕도 사 먹고, 그죠? 볶음밥도 사 먹고, 돈을 지불을 하고 사 먹으면은 그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 소화가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냥 우리가, 그죠? 행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죠? 믿음을 회복하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양약이 되었어요. 좋은 음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되지, 1번의 두 번째.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래요. 육도 중요하죠. 육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같이 2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성령님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회복하게 돼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제 초신자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아마 금요 철야 때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이 A 집사님도 계시고 B 집사님도, 나도 이 성령님이 존재를 한다는데, 아니 성령님은 한 분밖에 안 되는데 A, B, C 다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성령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지구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도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선교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래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니 저 집사 이 집사 뭐 내한테도 목사님은 다 계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그날이 아마 보름달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아니
성도님 저 밖에 한번 보세요. 저 다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저기 저 부산, 대구, 마산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저 높은 곳에 떠 있으니까 달도 다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도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달을 다 A 집사님도 보고 B 집사님도 보고 C 집사님 다 보지 않습니까? 다 서로 틀린데 다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다른 집사님 누구든지 지구 반대편에도 저 달은 떠가지고 볼 수 있듯이 영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다 역사하신다. 뭐 좀 신학적으로는 잠깐 표현에 오류가 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가 뭐죠? 파라클레이토스의 히브리 헬라어로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위드라는 뜻이에요. 위드. 파라, 옆에 있다. 클레이토스는 상담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나이 들다 보니까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휴대폰을 차에 가서 찾고 또 주머니도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여보 내 휴대폰을 내 없다. 자기 휴대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전화를 딱 했더니 왼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는 거예요. 띠릉띠릉 울리는데 보니까 내가 쥐고 앉아 있으면서 차에 가서 찾고 온 데를 다 뒤지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쥐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거라. 아니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라. 왜? 이게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인지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지요.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교회 문 열고 나가서 까먹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차를 타면서도 오늘 이 운전대를 예수님이 직접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직접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있는데 시험, 제가 중국에서 자동차 면허 시험 치다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니 이게 엄청 헷갈려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어떤 문제인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를 않는데 그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이쪽 1번에 한번 나오면 저 10몇 번에 똑같이 나온 거라. 그런데 이제 중국에 이제 한 50문제 정도가 출제되면은 거기서 5문제를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9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엄청 한국말로 하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조선족 언어로 돼가지고 좀 이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어떻게 풉니까? 기도하면서 풀었죠. 아버지, 제가 오늘 무면허로 자동차 몰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있어야 저기도 신방을 하고 저기도 신방을 하고 제 선교사인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면허증 주세요. 면허증 주시려면 오늘 5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아버지 이거 헷갈리네요. 어떻게 헷갈리냐? 똑같은 문제인데요. 번져짐을 면하여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번져짐, 미끄러지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 문제도 답이 저 문제도 문제가 똑같아. 그런데 물어봤죠. 시험 가는데 아니 문제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문제 낸 사람도 몰라요.
관리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겠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도 그냥 하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고, 또 마지막에 이제 바로 이제 채점이 바로 돼서 나와요.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바로 딱 떠요. 아버지, 오늘 제가 자동차 무맹으로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마지막에 딱 보니까 두 문제 틀렸더라고요. 뭐 그게 틀린지 저게 틀린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게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뭐 5문제 맞아야 성령 역사하셨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와 증거를 주시게 되겠어요. 어떤 거? 우리 안에 평안함과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아무 성도 한 명 없는 중국 땅에 우리가 던져지다시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은혜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시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1번에 제 3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모님 없는 사람, 나를 돌볼 친척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설사 고아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부모님은 때로 나를 속이고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연예인들은 막 부모님이 그냥 돈 사기를 쳐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부모하고 막 연을 끊고 막 이런 걸 봅니다. 부모님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성령의 일하심. 자,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책망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않는 거라, 거부하는 거라. 그건 뭐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번에 장례 예배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꼭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꼭 했습니다. 보니까 완전 불신자들이 좀 따라하는 사람 몇 사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이 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돼서 너무 좋겠다. 교회로 연결되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또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영원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읽었습니까? 16장 8절 1번, 2번에 1번 읽었어요? 네. 그다음 또 있어요. 자, 2번에 2번 하겠습니다. 2번에 2번.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죠? 의에 대해서. 두 번째, 2번에 2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요거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나 아자 위에다가 의로울 어자, 그죠? 양이라는 양자 위에 내라는 그 위에 양의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양의 피제사를 드려야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 바르게 살았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요, 뭐죠? 이 보혈의 피가 있는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내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셨죠? 기준이 틀린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착한 사람, 바른 사람,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백성도. 근데 야곱이 착하게 살았습니까? 바르게 살았습니까? 이곳저곳 가서 속이고, 자기 형님 속이고, 그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막 속이는 사람이었죠, 야곱이. 물론 뭐 그래가 나중에 자기도 또 라반 외삼촌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제사의 능력, 피제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그걸 잠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 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성령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 문제 시선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2번에서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 사단.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단의 건세, 이 세상 임금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죽음의 건세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어둠의 건세가 박살나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사단의 건세는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저도 이제 결혼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려고 딱 갔는데 우리 모친이 그냥 가가지고 어떤 분한테 점을 치러 갔는가 봐요. 그 점 치는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3년 안에 죽는다네? 3년 안에 내가 죽고 큰일 난다는 거라. 그 3년이 지금 10번이 넘게 지났습니다. 안 죽고 빨빨하게 살아있습니다. 왜요? 내 운명 사주팔자를 하나님이 지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의 신들이 그걸 건드립니까? 절대 건드릴 수 없지. 우리 이혼여 원장님 그 친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모든 운명, 사주팔자, 저주는 박살, 끝! 아무 문제 없어요. 믿기만 하고 은혜 받고 힘만 얻으면 돼요. 영적인 힘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 심판, 마귀 사단이 갖다 주는 이 더러운 심판은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이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상급 축복 응답받을 일만 남아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박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2번에서 3번 그 뒤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통하는 자. 그래서 성령님과 통하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익되게, 잘되게, 복되게, 은혜되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이렇게 부어주셔요. 한번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3분의 1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돈 준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죠? 돈도 하나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건강이 찾아오고 경제도 찾아와요. 그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집도 주시고 뭐 이런저런 차도 주시고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통하는 자. 오순절 그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지혜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안에 지식, 지혜도 있지만 지식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성경 말씀이 많거든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목사, 우리 사모님,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편이죠. 믿음을 주시는 거라, 믿음.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손을 얹은적 그냥 병이 막 바로 일어나서 낫기도 하고, 내가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막 손을 얹어서 불 받아라 하면서 그냥 막 타는데 그냥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에 암덩어리가 막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당시에는 저는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또 방언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방언을 하면은 다른 나라 말이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좀 방언을 그냥 쌀라쌀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뭐 하여튼 새벽 기도 때 꼭 이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방언도 하나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 주세요. 방언을 하면 이게 기도가 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워지잖아요. 1시간, 2시간을 막 기도하는데 막 10분, 20분 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입니다.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막 다른 나라 말로 튀어나오는 거라. 저도 뭐 한 몇 번 그런 적은 있은 것 같아요. 방언이 막 튀어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안 되는 거라. 내가 왜 방언을 그렇게 엄청 사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사모하려고요. 저도 방언을 좀 해야겠어요. 증거를 주셔야지. 자, 그래서 성령님과 통하는 자 3번의 2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성령님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다가. 이 사람이 막 예루살렘에 유다 민족들, 자기 민족들에게는 막 복음을 막 전파를 한 거예요. 근데 유다를 못 넘어가. 사마리아를, 바로 옆에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마리아 자기 형제들인데
그 약간 이제 좀 다른 민족들이 와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좀 색깔이 좀 틀리고 말이 틀리고 좀 언어가 틀리고 언어도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다른 종족들, 자기들하고는 피가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안 가는 거겠죠. 사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딱 자기 민족, 유다 민족 거기만 딱 복음 전하고 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냥 막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평양, 거기가 지금 우리 한 7, 80년 전만 해도 거기가 최고로 복음이 융성했던 곳이죠. 북한의 평양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평양에서 복음을 잘 듣고했는데 이 평양 노예에서 뭘 선포를 합니까? 신사숭배는 그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노예에서 꽝꽝꽝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신사숭배는 우상이지. 그 교회에서 그걸 해라고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저를 우상한 데가 저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6.25 전쟁을 터져가지고 평양에 있던 사람들을 막 온 한국으로 막 저 미국으로 막 해외로 다 흩어버리신 거 있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경상도 지방에 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북한 지역에 있었던 교가 무슨 교냐? 장로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경상도 그 부산 저쪽 밑에 지역으로는 장로교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그죠?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하셨지만은 결국은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복된 소식,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5인 1조 팀이 일어났잖아요. 성령님과 통하는 5명의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굶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첫 선교사를 파송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구해야 돼요. 우리 집에 가정교사가 만약 있다. 저는 뭐 가정교사는 없었어요. 제 혼자 독학으로 했는데. 아니 저는 그래도 참 그 당시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교에 남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물었지 모르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자기들 뭐 이런저런 업무도 많은데 어쩐 그런 잘 가르쳐줘요. 가정교사라 이거 완전히. 막 묻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묻는데 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좀 그냥 학원 가서 배워. 아니 EBS 방송하면 다 있어. 그들어 이런 선생님도 간혹 계신가 봐요. 그래 하면 안 돼. 어쨌든 선생님들이 복음 가진 선생님들, 은혜 가진 선생님들이 좀 많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치고 친절하게 기도해주고 또 교회로 손잡고 이렇게 딱 데려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과 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3장에도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도 금식하며, 금식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에 그냥 올인한 거죠.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집중 기도했을까요? 오순절 날이 딱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380명 집으로 간 사람한테 성령이 안 왔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오늘 이곳에 마가다락방 된 우리 선언교회에 모인, 바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냥 마가다락방에 있기만 해도 주실 때가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가다락방 성도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과 모든 게 관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영혼 구원 이거를 유다 민족들에겐 다 전달을 한 거라. 그러면 이제는 버뜩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 옆에 그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유다 그 옆에 15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핍박 환란을 허락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확 흩어버리고 어디로? 저 로마까지 막 온 세계로 그냥 흩어버렸어요. 왜? 전도 선교 안 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선교사만 보내면 나면 끝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선교 지역에 가서 또 먹고 입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도와줘야죠.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자, 결론 1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 믿음의 최종 그죠? 라인이 어디냐? 최종적인 것은 영혼 구원과 관련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순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으로 결론이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쫙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부 다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선교입니다. 선교. 15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외국인들과의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6월절, 오순절 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 들은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방언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죠. 성령님으로 지금 오셨다. 너희 마음의 문을 오픈해라. 그러면서 15개 나라 동시다발적으로 선교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성恩교회에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마침 성恩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박세중 목사가 선교사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잘 안 나와. 왜?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선교사를 안 해봤거든. 국내에서 이제 목회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마인드가 잘 없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최고 장점이 뭐냐? 선교사가 담임 목사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의 생각입니까? 아멘은 왜 아무도 안 하노?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5인 1조 선교팀. 이 한 팀이요, 사실은 지구를 살렸습니다. 이 한 팀이요, 유럽, 미국,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5명의 사람들. 자, 결론 이번에 한번 읽어보실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바나바는 알죠? 바나바, 사울은 처음과 끝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니게르 하면 이게 뭐요? 끔따는 이야기예요. 끔따. 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여기도 약간 흑인 쪽에 가까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은 아니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그죠? 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저기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헤롯의 젖동생이요. 복음 받고 지금 안디옥 교회 중직자가 된 겁니다. 5인 1조 팀이 된 거예요.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사울 복음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막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요. 5인 1조 팀이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5인 1조 팀이 딱 한 팀 나와도요.
우리 모든 현장, 언약의 현장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5인 1조 거기 나오는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다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바나바, 사울만 있어야 되겠냐? 아니에요. 니게르라는 시몬도 필요하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필요하고요. 분봉왕 헤롯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의 젖동생 마나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버릴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시작된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죠? 전도하는 초대교회,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복된 길로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선교회가 지금 계속 우리 후대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한 30 몇 명 모여가지고 도우미들이 또 한 10 몇 명 모였습니다. 한 50명 가까이가 같이 합숙 훈련을 4박 5일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 학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지 않고 주일도 막 이렇게 학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더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리는데요.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중고등부 1년에 여름, 겨울 두 번밖에, 어떤 경우는 여름밖에는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에 수련을 해도 오기가 힘들어요. 아예 그냥 학교에서 안 내보내죠. 3년, 6년 동안 아예 그냥 교회 문턱도 넘기 힘든 게 중국 교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딱 한 번. 이 일주일 동안에 1년치 모든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 딱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 마음속, 영혼 속에 딱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되겠노라, 선교사가 되겠노라 하는 친구들이 간혹 나와요. 한 사람입니다. 바울, 바나바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하는 거라. 나는 한국에 있는데 나는 마음 편해요. 중국에 있는 목사 4명이 자기들이 다 하니까 지금. 그 안수 집사님이 다 자기들이 사역 다 하고, 열매는 내가 다 따먹고. 아니, 내가 다 따먹는 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들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되고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합시다.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합시다. 성령님 일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성령님 일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성령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합시다. 성령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합시다. 아멘.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됩시다.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됩시다. 5인 1조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5인 1조 안디옥 교회 선교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바로 5인 1조 선교팀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선포하시면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언약의 말씀들 앞으로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참으로 주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성령을 초대교회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참으로 거듭남의 그 비밀의 축복들을 전달하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사 저 영원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지식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며 영들 분별함을 다해 주셔서 각종 방언과 방언의 통변 은사까지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셨던 5인일제의 축복 응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셨사옵니다.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5인일조 선교팀이 우리 성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한국의 성교회도 5인일조를, 중국의 성교회도 5인일조 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통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무력함과 모든 자폐증과 우울증과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의 성령 은혜의 성령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 드리면서 우리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봉헌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원혁 은왕님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요. 자, 축도 봉헌기도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현장마다 참으로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마음껏 축복하사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저들의 모든 직장과 산업 위에 저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천만 배로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예물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오순절 그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기 원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5인일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대 가정, 가문, 직장, 산업, 부대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